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합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복 받으라 하면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상 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이 우리의 손가락으로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웬만한 것을 다 들어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 기도하는 즉시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지, 기도라보면은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았고 우리는 또한 건강의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의 복을 받지 않으면은 주의 전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건강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말에 어제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 집이 저 호평동에 있는데 저희 집에서 차가 안 막히면 교회까지 한 10분, 15분이면 옵니다. 근데 어제는 나들이 차량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면 교회 오는데 한 45분, 5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어제 하루 종일 보면 이 도로가 막히고 사람들이 이 도시를 빠져나와서 좋은데 경치 좋고 물 좋은 데로 여러분 빠져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이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예배와 현장 예배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만 특별히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몸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많은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복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충분히 우리는 누리는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복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우리의 영혼의 복을 받았는데, 구원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또 복을 달라라고 때를 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잘되는 복을 주십시오, 형통한 복을 주십시오, 자녀들이 잘되는 그러한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보면 자꾸만 이 세상에서 겉에 보이는 복을 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복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미 너에게 충분한 복을 주었다. 너는 이 복을 누리면 되는데 왜 자꾸만 이상한 복을 달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복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 나온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모습이 좀 다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참복을 참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에서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참된 복으로 여기는 사람, 참된 복으로 소유하는 사람은 야곱의 모습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 사이에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장자의 명분이 팥죽 한 그릇에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게 매매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족장시대에 있어서는 장자의 명분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장자의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은 그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는 특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통솔권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가정사의 최종 결정권이 바로 장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장자를 소중히 여기고 장손에게 특권을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내노라고 하는 이 가문의 장손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중의 재산만 관리해도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뛰어난 이 가정의 장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장자의 명분은 이 유산을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장자에게는 유산이 주어지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많은 이 유산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 형제들 중에서 최고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다른 형제들의 두 몫을 물려받는 그러한 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이 유산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면은 어머니와 자식들이 똑같이 n분의 1로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라고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첫째라고 해서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똑같이 n분의 1로 유산이 상속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이 시대에는 여러분, 이 장자에게는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2배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특권이 장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는 한 가정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축복의 상속자로
장자에게 제사장의 특권이 부여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자는 축복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축복권이 장자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권이 장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특권이 장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특권을 받았던 에서가 왜 이 장자의 특권을 경솔히 여겼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 에서가 장자의 특권을 경솔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당장의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며 사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덩치도 좋고 몸에 아주 털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냥을 아주 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 부족을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냥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을 이끌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릴 적부터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에서를 칭찬합니다. 야, 에서야말로 이 가정을 이끌어갈 차세대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호탕을 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을 하다 보면 매일 사냥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동기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도 좋지 않습니다. 이 사냥 기술도 좋지 않고 이 사냥에 쓰이는 도구들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사냥감을 잡을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 허탕을 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돌아온 이 에서가 너무나도 배가 고픈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난다. 짜증.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지금 에서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들로 산으로 들판으로 다니면서 사냥하기에 바빴던 이 에서가 집에 와보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짜증도 나고 힘도 없고,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막 떨려요. 눈가가 막 떨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서의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사냥하여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먹을 것은 없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빨리 식사를 하고 좀 쉬고 싶은데 먹지 못하니 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팥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야곱의 팥죽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팥죽이 아니고 렌틸콩으로 만든 그러한 죽이에요. 콩죽이에요. 콩죽인데 여러분 먹어보니까 제 입맛에는 썩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아주 보면 색깔도 그렇게 보면은 빨갛게 팥죽처럼 빨간 것도 아니고 약간 희미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쐬고 있었을까요? 이 야곱은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향적인 사람이라는, 집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야곱은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사냥을 하기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에 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로부터 음식 만드는 것을 전수받았을 겁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에서가 그 팥죽을 보고 미칠 지경입니다. 빨리 형에게 이 팥죽을 좀 다오. 이 에서가 야곱에게 그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때 동생인 야곱은 얼른 팥죽 한 그릇을 주는 것이 도리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이 힘이 없는 형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 주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형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허기져서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에서에게 야곱은 그냥 팥죽을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단서를 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팥죽을 줄 테니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여러분 쌍둥이 지간입니다. 태어날 때 몇 초의 시간을 두고 태어났던 쌍둥이 지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두 형제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항상 야곱은 형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특히 무엇을 부러워했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형은 저렇게 보면은 사냥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리고 장자로서 저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러면서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은 에서에게 거래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줄 테니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이 장자의 고난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것을 어떻게 팥죽 한 그릇을 내가 너에게 팔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자의 명분과 바꿀 만한 팥죽의 값어치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낼름 팔아버린다.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에서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당연히 나의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다고 해서 그 장자의 고난이 동생인 야곱에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소중히 지켜야 될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육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는 그 소중한 장자의 고난을 야곱에게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받고 육에 속한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장 우선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런 이 가치도 알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 에서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육체의 본능을 우선주의로 가치관을 삼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선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은 가치관이 무너진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기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알기 때문에. 기준이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준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기준이 누가 되었습니까?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세계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에 가장 큰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사람들이 온전히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현재의 삶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벌이가 되는 일은 전부 육체적인 본능을 채우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광지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핫플레이스라는 곳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빽빽하게 들어친 갖가지 음식점들, 그리고 술집들, 오락시설들, 전부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충족시켜주는데, 나의 쾌락을 채워주는데, 나의 즐거움을 채워주는데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곳들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도 자꾸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집이라고 하는 데들, 맛집도 얼마나 유행을 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뭐가 유행이었죠? 두바이 초콜릿이 이런 것들도 유행이었고, 그 다음 또 뭐가 또 유행이었죠? 예? 뭐라고요? 예? 무슨 무침이요? 버터떡인가? 요즘은 그런 것도 유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 예전에는 또 탕후루 이런 것도 유행이 있었고, 또 여러분 보면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유행을 따라서 얼마나 보면 바뀌는지 모릅니다. 한동안 보면 유행을 타다가도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것으로 옮겨갑니다. 또 다른 것으로 옮겨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만족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것, 또 새로운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여행 나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일에도 사람들이 넘쳐나고요, 주말에는 정말 보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요. 한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베트남에 참 많이 갔습니다. 다낭이나 이쪽 부엌국이나 뭐 이런 쪽에 많이 갔는데 요즘은 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지도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유행한다 하면 거기에 얼마나 보면은 많이 거기에서 이 돈을 허비하고 자기들의 쾌락을 보면은 허비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데에는 사람들은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데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얼마나 들였든 그것을 채우기를 위해서 온 돈과 시간과 열정을 거기에 쏟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방황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현대판 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에서가 이러한 짓을 했습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서가 3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서가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치 없이 이 팥죽 다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에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시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 그런 것을 판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에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고 소중히 여겨야만 한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의 결정적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 제일주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린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복받기만을 위해서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망령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들, 무엇을 잡는 사람들과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사람.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아무리 손짓해도 여러분, 바람은 잡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잡지 못할 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칭 천국에 가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도 아니고. 여러분, 천국에 가본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존재를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을 믿음으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유익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돈 버는데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출세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땅의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 여러분 이 교회를 뛰쳐나가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것,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사랑,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뜻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한간의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우리는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만이
성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그토록 간사하게 할 정도로 이 장자의 명분을 탐냈습니까? 장자의 명분에 하나님의 복이 연결되어 있음을 야곱은 알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에서와는 반대로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축복을 삼하는 마음이 넘쳤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을 사모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내려준 이 복을 그는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구나. 이 야곱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야곱은 형 에서와 다르게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몇십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형님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러한 이 고민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늘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복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장자의 명분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장자라는, 우리는 장자권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장자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장자의 명분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권을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이 축복권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자권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이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있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또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총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총을 소유한 자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에서와 같이 이 땅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빼앗기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을 헌신짝것이 내려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서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야곱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과 같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야곱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야곱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